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쉬운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4장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부터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먼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실한 증인들로서 대환란 중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대환란 기간에 왕국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을 하다가 지금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환란에 있었던 그 증인들로서 환란 성도들이지 지금처럼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14만 4천은 대환란 때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은요.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요. 천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천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주받아요. 사람들이 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고 대환란 때엔 대환란 시대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는 바로 바빌론 멸망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은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 이만이나 손안에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지금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는다면 바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에덴에서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서나 지금이나 대환란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대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두 가지 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되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대환란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죽는 자들은, 순교당한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구약 성도들은요, 율법을 지키죠.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대환란 때는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세대에나 주님께서 경륜이 주셨어요. 경륜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러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는 땅의 수확물을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낫을 들고 이 땅에 있는 수확물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바로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두시는 그 수확물들은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큰 구름이라 흰 구름이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왕관 하나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 하나가 있었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의 낫을 지상에 휘두르셨는지 땅이 수확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낫을 들고 이 땅에 있는 수확물을 수확합니다. 자, 알곡들인 거죠, 이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천사는요, 이들은 진노를 받을 자들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17절에서 20절에 천사들이 수확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수확하시고 그 다음은 천사들이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물들은 어디로 보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안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9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라고 합니다. 자, 잘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거두시는 그 수확물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환난 성도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거두는 수확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분이 돼요. 이 두 주님께서 거두시는 수확물, 천사들이 거두는 수확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에 그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은 세상의 끝이요 수확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자, 수확꾼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은 독보리들, 바로 마귀들이 뿌린 바로 그 씨앗을 수확하는 자들이에요. 불에 태워지는 거죠. 영원한 불옷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시온산 위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누가 서 있느냐? 바로 14만 4천 명이 우리 그분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는 밤에 닥치는 공포로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으로도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으로도 무서워하지 말라. 1,000명이 너희 앞에서 쓰러지고 1만 명이 너희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다만 너는 사악한 자의 보응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고 주시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에도 죽음의 위협에도 그들은 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나온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바로 그 인장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모두가 다 휴거되어서 저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옥도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의 약속 안에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좌절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시온산 위에 서 계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는데 이 시온산이 뭐냐는 것입니다. 시온산. 지금 말씀하신 이 시온산은 저 어린 양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온산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하늘에 산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반드시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다면 저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낙원이 있었다면 저 하늘에도 생명나무와 낙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완벽한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온전한 것들이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시온산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과 바산 왕국의 지역 곧 아모리족의 두 왕의 지역을 차지하였으니 그곳은 해가 떠오르는 쪽인 요르단 이편에 있던 곳이라. 곧 아르논 강둑 옆에 있는 아로엘부터 헤르몬에 있는 헤르몬이라는 시온산에 이르기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헤르몬이라는 시온산에 이르기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헤르몬산이 시온산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헤르몬산이 시온산이다. 헤르몬산이 어디 있냐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릴리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시편 78편 68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에 그러나 유다지파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은 유다지파를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온산에 대한 헤르몬산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과는 아닙니다. 달라요. 시온산을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유다지파, 바로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높은 고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남서쪽으로 해발 한 750 이상, 750m 이상을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750m 이상이라면 우리나라 그 대관령 아시죠? 대관령이 한 700m입니다. 웬만한 산들보다는 높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한 마리 나귀 새끼 순나귀 위에 앉아서 오시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딸, 시온의 거주민, 시온의 자녀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넓게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산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산과 도성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들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것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북쪽을 보면 북쪽 하늘에 바로 그 깊음을 통과하고 유리바다를 지나서 셋째 하늘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산 위에 앉고 싶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어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의 보좌를 탐냈던 압살롬의 반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보좌를 찬탈하려는 그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북쪽 측면에 있는 회중의 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북쪽 측면에 있는 산, 시온산입니다. 회중의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는 그분께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펴시고라고 했습니다. 북쪽을 활짝 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회중의 산 위에 있고 그 산의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에 북쪽의 시온산, 북쪽의 측면에 있는 시온산, 곧 위대하신 왕의 도성은 자리 잡은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즐거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북쪽 측면에 있는 산, 회중의 산, 시온산입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 위대하신 왕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감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들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최고 모퉁이돌,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돌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둔 바로 그 견고한 돌입니다. 이 돌 위에 쌓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돌 위에 세운 세운 일들이 남는 자들은 그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고 엄청난 천둥의 음성 같았더라. 그리고 자신의 하프들로 하프를 타는 하프 연주자들의 악기음도 내가 들었노라.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알거나 천사들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은요, 자신이 들은 것을 분명히 음성 같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들의 음성, 그리고 천둥 소리, 천둥의 음성,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많은 물들의 그 엄청나고 아주 그 장관을 이루는 그러한 물의 소리,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리, 웅장한 소리, 그리고 엄청난 천둥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악기의 연주 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악기의 연주 소리. 그런데 그들이 연주하는 것은 하프였습니다. 하프. 여러분, 하프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프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 작은 북들의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즐거움이 그치는도다. 하프를 치면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프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2절 말씀에 우리는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 위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어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프들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포로로 나갔을 때는, 쫓겨나갔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하프를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프의 그 음성은, 그 소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음 본 말씀으로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짐승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들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명 외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배울 수 없었더라. 지금 보좌 앞과 네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연주하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분명히 14만 4천 명이 그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여기서 그 새로운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 외에는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바로 이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는 네 짐승과 24 장로들이 불렀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 이 노래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들은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 32장 44절에 바로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그리하여 모세가 와서 이 모든 노랫말들을 백성의 귀에 전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의 귀에 바로 모세의 노랫소리를 그대로 전하게 했습니다. 곧 그와 눈의 아들 호시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노래로서도 같이 지금 짝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짝을 이루면서 간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에 그 영이 그녀에게 격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자, 그들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네. 그들은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신약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 믿어야만, 행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의 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러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것들을 불렀더라. 그러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땅에서 구속받으니 무엇입니까? 이때 땅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바로 짐승의 표,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땅에서부터 구속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14만 4천 명.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배우는 노래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던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부른 노래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는 시편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98편, 144편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과 2절에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경탄스러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한 팔이 그분께 승리를 안겨드렸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의를 이교들의 목전에서 드러나게 보이셨도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말이죠, 대환란 때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노래입니다.
자신의 의를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이 새 노래를 저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